교회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홍수물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홍수물, 막 뻘과 여러분 온갖 쓰레기 부유물들이 둥둥 떠 있는 이 홍수물을 여러분 컵 하나씩 주고 마셔보세요 하면은 여러분 컵에 딱 해서 마시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 금을 먹었다는 백의 백 이질 혹은 설사를 하거나 하여튼 몸에 병을 옮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풍성한 물이 흐를지라도 절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닷물 얼마나 많습니까? 포항 앞바다에 가면 온통 다 물입니다. 여러분 그 물 마시라면 마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마시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대장 내시경 해봤지 않습니까? 대장 내시경 할 때 여러분 반드시 뭐 때문에 내시경은 수면하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뭐래? 뭐죠? 속을 비워야 되는데 무슨 물로 비워야 되죠? 소금물 비슷한 거를 마셔야 돼. 벌컥벌컥 마셔야 돼.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서 마셔야 되니까 이거 못 먹는 사람이 있어요. 먹고 토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도저히 의사 선생님 난 못 하겠다. 아무래도 몸이 안 받습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바닷물 먹기 힘들어요. 오히려 더 갈증 생겨. 홍수물이나 바닷물 여러분 풍성하지만 많지만 절대 먹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광야길에 막 들어섰어요. 수르 광야에 들어섰는데 3일 길을 걸었는데 여러분 이제 막 갈증도 심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만났어요. 근데 그쪽 지역 이름이 마라래요. 근데 마라라는 뜻이 이름이 뭐죠? 쓴 물. 그러니까 이곳에 물은 있긴 있는데 이 물이 무슨 물이다? 쓴 물이다. 교회 여러분, 갈증이 심한데 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물이다 하고 다가갔는데 여러분 갈증이 심한 사람들 물을 마실 때 어떻게 해요?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물맛 좋다 이래야 되는데 마시더니만 전부 다 이 뭐죠? 한약이야 뭐 자기 살려고 건강해지려고 억지로 먹는 거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약 먹는 사람들 봤죠? 코를 막고 미간을 찌푸리고 그래 억지로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한약도 아닌 것이 여러분 이 그냥 물인데 먹으니까 쓰다 사람들 마실까요, 안 마실까요? 전부 다 뱉어내죠. 길로 인하여서 그들이 여러분 힘들었는데 다행히 그래도 물이 와서 좀 쉬는가 싶었는데 물 때문에 더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들의 반응이 뭐로 나오죠? 하나님과 모세에게 향하여 원망.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딱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쓴 물을 뭐로 바꿔주었어요? 단물. 여러분 단물 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요 전쟁하고 막 이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나서 엄청 갈증하고 여러분 배고팠는데 뭘 먹고 난 뒤에 눈이 번쩍 떠졌다? 꿀을 먹고 난 뒤에 사울이 절대 아무것도 먹지 마라 했는데 이걸 듣지 못하였던 요나단이 그거를 꿀을 먹고 눈이 떠진 거예요. 아시죠? 이 단물 꿀물과도 같아. 그래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쓰다는 것과 단 것 이 상대적이지만 이 단 것 안에는 여러분 뭐죠? 포도당 이게 들어있으니까 우리에게 뭐죠? 원기 회복하는. 그래 주님께서는 너희 3일 동안 광야길을 한다고 힘들었다. 그래서 쓴 물을 주님께서 뭐로 바꿔줬어요? 단물로 바꿔줬어요. 자, 우리 상수도에 있는 상수도 관련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만약에 쓴물이 들어왔으면 상수도에 여러분 나갈 때 이 쓴물을 그냥 보내면 난리 날까요, 안 날까요? 난리 나죠.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이거 왜 쓰나 분석해봐. 수질 분석해서 보면 이 쓴맛을 내는 이런 원인이 있습니다. 이걸 제거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노? 모래를 한 3번 정도 요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침전물을 식혀서 이 쓴맛을 내는 이것을 내려서 그래 프로세스 과정을 갖다가 한참 거친 뒤에 비로소 여러분 평범한 물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어떤 과정을 거치라 했어요? 딱 한 가지 과정, 지정해 준 나뭇가지를 어떻게 해요? 해서
거기에다 나뭇가지를 던지기만 하면은 뭐가 뭐로 변해요?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거예요. 자, 교회 여러분, 적어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가령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으로 일으켰던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최고의 등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듯이 쓴물을 무슨 물로? 단물로 바꿔주시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한 것이 아니라 즉시 뭐하는 즉시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는 순간 그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라라는 말은 쓰다, 인생이 쓴 거예요. 자, 이런 쓴 상황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과정이 손쉽게 빨리 재빠르게 그렇게 변화된 줄 믿습니다. 자, 교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무슨 주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죠? 전능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능치 못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을 주님께서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죠.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여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먹을 만한 마실 물을 딱 미리 사전에 점검을 안 하셨을까? 체크를 안 하셨을까? 거기에다가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탕을 먹이려고 여러분 마라라는 이곳에 인도하여서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점담아 퇴퇴퇴 이렇게 할 만큼 만들었을까? 교회 여러분, 주님께서 마라의 물을 만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뭔가 깨닫게 하고자 하는 뜻이 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요 삶을 살다 보면 만나는 마라 같은 이런 인생의 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힘들어.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뭐 했어요? 원망.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원망의 그것을요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을 했지만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니까 오히려 모세는 어떻게 했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2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자,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라 같은 이런 어려운 난제, 인생의 숙제, 어려움을 직면할 때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뭐 하시기를?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쓴 물이 뭐로 바뀐다? 고로쇠 물과 같은, 꿀물과 같은 원기 회복에 좋은 달달한 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을 한번 봅시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할렐루야,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라는 요 단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요 안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4장의 내용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는 요 내용은요 출애굽기 14장 안에 1절에서부터 여러분 그 전체 내용이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앞에 서 있는데? 홍해 앞에 서 있고, 지금 그들을 뒤에는 누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애굽의 전차 부대가 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죠? 모세여, 우리를 살려달라. 죽일 데가 없어가지고 이곳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에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다시는 끌려가기 싫다. 애국 군사들한테 끌려가면 어떻게 된다가 알고 있죠. 여러분,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추격하는 전차부대 애굽의 군사들을 보고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이 당혹스럽게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때를 썼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 때를 썼던 이 애굽의 군사들이 14장에 보니까 다 뭐가 되어 있어요? 물에 수장되어서 둥둥 바닷물에 떠 있는, 죽어 있는 애굽의 군사들, 죽어 있는 말의 시체들, 병거들, 해결됐습니까? 안 해결됐습니까? 그들이 평생 동안 고통을 주었던 문제의 근원을 주님께서 일순간에 홍해를 물을 다시 덮어서 다 해결해 주어서, 여러분, 그 출애굽기 14장 말미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가, 여러분 성경에 한번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을 죽고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함께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이요, 감격한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청산해 준 거예요. 깨끗하게.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면 그들이 감격을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세를 믿었어요. 이런 감동과 감흥이 있었는 이스라엘 백성이 단 며칠 만에 번복하여 3일이 지난 뒤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 이게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런 큰 은혜를 받고 은혜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돼서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오직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요렇게 자기들이 고백했던 사람들이요, 3일만 지나서 요런 광야의 어려움, 여러분 물 때문에 힘들어지면은 당장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씩씩거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국한된 문제일까요?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런 쓴물을 뭐로 바꿔주셔요? 순식간에 단물로 바꿔줘서 그들을 먹이시고 위로하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이십니까? 엄청나게 좋으신 하나님. 이런 감격스러운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던 우리를요, 단 3일 정도 여러분 번복하되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그들이지만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신앙생활 앞으로 하면 안 돼, 그거를 오늘 본문 말씀 뒤 후반부에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사 그들이 앞으로는 이렇게 반복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혹시 교회 여러분, 내 이름이 이거다마는 지금 나의 삶이 마라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인데 누굴까요? 여자입니다. 에? 에? 누가 이야기해요? 나오미. 여러분, 룻기 4장에 걸쳐서 나오는 나오미라는 여자는 그 이름은 나의 기쁨 혹은 나의 뭐랄까요, 귀염둥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햇살스럽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이름 안에는 이런 함축되어 있는 기쁨이라는 것이 충만함이 담겨있는 이름이에요.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아요. 근데 그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 나오미가 여러분 10년쯤 뒤에 어디서? 모압 땅에서 왔는데 어떻게 왔어요? 알거지가 돼서 왔어. 나오미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여러분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21절 거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룻기 1장 21절 내가 갈 때는 10년 전에 갈 때는 뭐하게 갔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빈털터리로 거지가 돼서 돌아오게 하셨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오미 부르면은
짜증이 날까요? 안 그러면 행복하게 반응을 볼까요? 짜증이 나죠. 더 이상 나를 갖다가 기쁨이 충만한 그런 애교 있는 그런 귀염둥이라고 부르지 마. 왜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왜? 나를 징벌하셨고 괴롭게 했다. 너희가 어째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교회 여러분, 나오미, 그의 남편 이름은 엘리멜렉, 두 아들이 있었죠. 말론과 기론. 둘 다 여러분 이 가족들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딱 생기니까 아마 여러분 풍족했던 것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좀 도와주이소 이러니까 말하자면은 귀찮은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징벌을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나오미, 엘리멜렉이 잘 살았던 것 같아. 근데 기근이 오랫동안 되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아서 어디로? 재산 다 챙겨가 어디로 갔어요? 아예 모압 땅으로 가버렸어. 말론 기론하고 갔는데 그곳에 여러분 부인 두 사람 오는데 오르바하고 룻이라는 이 부인을 얻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가 자기가 고백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았다. 어떤 징벌을 받죠? 엘리멜렉이 먼저 죽어요. 그 다음에 말론이 죽고요. 기론이 죽어요. 남아있는 건 누구누구 남았어요? 나오미, 그 다음에 첫째 자부 오르바, 둘째 자부 룻, 세 명이 남았어요. 그래서 불러요. 룻이 자부들 불러놓고 나는 지금 뭐 없다. 내가 다시 누구하고 결혼해 안아가지고 너희 남편 만들 뭐 이런 저것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희 고향 땅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난 너희들 돌아가는 건 내 반대 안 한다. 그래서 오르바가요 안 됩니다. 둘 다 오르바 룻이 처음에는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오르바는요 둘째 날 어머니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제가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것도 어머니 불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갔어요. 룻은요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을까요? 안 돌아갔어요. 룻이 안 돌아갔는데 나중에 룻이 누구를 만나죠? 보아스. 보아스는요 매너도 좋아, 키도 크죠, 돈이 많아,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회죠. 그 다음에 여러분 매너가 정말 좋은데 어떻게 매너가 좋은가 하면 자기의 밑에 있는 종들이요 이 주인을 향하여 축복을 할 만큼 진심 어린 말로 주님의 축복을 주인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정적인 사건, 룻과 여러분 결정적인 사건인데 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아스가요 저녁 때쯤 돼가 오후쯤 돼서 자기 집으로 이제 딱 볼일을 보고 돌아왔는데 갑자기 못 보던 여자 한 사람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첫째 종 되는 사람이 와서 주인이시여 무슨 일입니까? 혹시 내가 처음 보는 저 여자가 있는데 저 여자는 누구냐? 저 소녀는 누구냐? 예, 나오미라는 사람이 하여튼 모압 땅에 있다가 데리고 온 며느리 룻입니다. 그런데 저 며느리 룻이요 저희 밭에 들어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가난해서 어려운데 이삭을 좀 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주어도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요 우연히 룻을요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해 하셨다는 장면이 나와요. 우연히. 이게 정말 우연일까? 우리 하나님은 룻을요 그렇게 보아스라는 매너 좋은 이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요 나오미라는 말에 눈이 번쩍 떠졌어. 왜? 나오미의 친족이거든요. 엘리멜렉의 친족이 보아스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족이었던 나오미, 그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 온 차 안 오고 다 죽고
둘째 자부였던 룻이라는 모압 여인과 함께 왔다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런데요,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그래서 종들에게, 얘들아, 저 여인 룻에게는 더 많이 이삭을 고의로 떨어뜨려, 더 많이 이삭을 죽도록 떨어뜨리고, 룻에게는 혹시 목마르면 너희가 가져온 물 다 줘. 그리고 절대 손대지 마.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면 적어도 이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로부터 뭘 받은 거예요? 안정, 그러니까 절대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딱 허락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던 룻이 너무 감격해서, 주인이시여, 저는 이방의 한 계집종에 불과한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많은 은혜를 베풉니까? 보아스가요, 이 룻의 그거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룻기 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고백을 해요. 룻기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 이 말이 뭔가요? 보아스는요, 자기의 친족이었는데 나오미의 일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온 룻이 대단한 효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효부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주님께서 그 룻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자, 네가 네 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듣고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해준 거예요. 그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이겁니다. 어머니, 나의 말하자면은 동서대는, 윗동서대는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홀로 그렇게 돌아갔지만 저는 어머니 못 떠납니다. 몇 가지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어머니 가는 곳은 나도 갑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은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나의 백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죽어 묻히는 곳은 나도 함께 그곳에 죽어 묻힐 겁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라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런 확고부동한 믿음, 그리고 여러분 그 종들이 이야기했잖아요. 저 여인은 좀 남다른데 다른 사람은 이삭 죽고 그냥 대충 오전에 죽고 다 무더우니까 안 오는데 아침부터 일찍 와서 이삭 죽고 점심때 잠깐 가서 쉬었다가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이삭을 죽고 있습니다. 성실할까요? 안 성실할까요? 매우 성실했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 나도 같이 갑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 나도 머뭅니다. 어머니의 백성은 내 백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심지어 어머니가 죽어서 묻히는 그곳에 나도 죽어서 묻힐 것이니까 나를 가라 말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머니를 철저히 시어머니를 섬겼어요. 누가 감동이 될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만한 효부가 없어요. 하나님이 감동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요? 구잡과 같이 돈 많고 키 크고 매너 좋은 이 보아스를 그 마음에 여러분 어떻게 자기가 먼저 룻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가 한번 만나고 싶다. 딱 보니까 직접 만나니까 첫눈에 봐도 이미 벌써 그 마음을 누가 정리를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마음에 정리를 해서 눈에 찌짐을 딱 붙여놨어. 보아스의 마음에 누가 마음에 들어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룻이라는 여인이 마음에 딱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룻기 4장 여러분 한번 가볼까요?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누군가면 오벳입니다. 오벳은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아스와 룻과의 사이가 다윗의 뭐가 태어나는 거죠? 아버지 되는 오벳이 태어나는 거예요. 14절 15절 무수히 많은 베들레헴의 여자들 보아스를 보고 흠모하고 있던 이 여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압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뭐 하리로다? 산송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을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안 해도 돼. 나 뭐 책임 못 진다. 왜냐하면 보아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 나는 관계치 않겠다. 네가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나는 그런 사람 나는 안중에도 없다.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 바로 누구죠? 보아스가 이 나오미 친족이지 않습니까? 이 자부되는 룻의 여러분 이 기업을 책임질 자로 이렇게 하셨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뭐하게 되기를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머리가 낳은 자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나오미 마라라고 했던 인생의 여러분 극한 마지막까지 왔던 누구도 돌보지 않는 처참한 과부의 인생을요 이렇게 존귀하게 세워졌던 건 뭐죠? 룻이라는 여인의 뭐 때문이죠?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쪽박 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그렇게 마라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변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돌아오면은요 25절, 26절, 27절 오늘 요거만 여러분하고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오늘 본문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교회 여러분 뭐 하기를 여러분 이런 마라 같은 인생에 직면하면은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뭐 하기를 부르짖기를 기도하기를 간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순식간에 마라 같은 인생을 단물로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너희 또 똑같이 이렇게 은혜 받고 잘 되다가 또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는데요. 26절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첫 번째 순종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듣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 볼 때마다 늘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들어 순종하고 두 번째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85세 된 아브라함 그때까지 자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 자녀도 없는 아브라함을요 하늘의 별을 밤중에 보이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을 뭐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많게 하겠다. 몇 세? 85세. 아들이 한 명도 없어. 그런데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주겠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그 믿는 아브라함은 이것을 의로 여겨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여러분 모두 도말하시며 나의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믿는 이것을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여러분 처리하고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적으로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의의 백성 주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사람으로 거듭난 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여러분 꼭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인다.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실까? 여러분, 생명의 삶 5,000원밖에 안 해요. 5,000원. 그거 가지고 밑줄 긋고 여러분 반복하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내 계명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십시오. 할렐루야. 귀를 기울이시며, 네 번째,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첫 번째 약속 내가부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교회 여러분, 내가 애굽 사람에게 여기서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수도. 교회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복 못 받아요. 쟁취를 해야 돼.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합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멘. 교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닙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질병에 걸렸어. 그러나 주님께서 뭐죠? 너 내 말 듣고 순종할래?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할래?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일래?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주님께서 여호와 라파,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거 우리에게 축복을 주기 위함이요. 주님께서 우리 골탕 먹이려고 말하러 가는 쓴물의 사람들 데리고 간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쓴물 단물을 갖다가 여러분 그렇게 못 바꿔요. 금방 바꿀 수 있죠.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우리 주님,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여러분 형통하며 이 땅에서 여러분 기쁨을 누리고, 나오미 보십시오. 스스로 나는 나갈 때는 풍족한데 지금 빈털터리 알거지가 되어 돌아갔다. 말하라 하라.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탕자도 뭐라고요?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다시는 아들이 되는 거 못 됩니다. 종으로 여겨주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지 못합니까? 당당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럼 뭐? 주의 말씀 귀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에게 오늘 하루 동안 뭘 말씀할까? 말씀 보며 줄 긋고 여러분 체크하고 말씀 묵상하고 읊조리고 따라하면, 지키면 주님께서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하나라도 우리에게 뭐 하지 않는다? 내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스스로 얼굴이 어떻게 될까요? 활짝 피죠. 힘이 나고요. 즐거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해 주시겠다고 복잡한 과정,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단번에 여러분 이렇게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5장 27절, 두 번째 약속 뭘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여러분 종려나무 알죠? 대추, 야자, 열매, 이게 70그루가 있는 그곳에서 그들이 편안하게 뭘 치고? 장막을 치고 쉼을 얻는 줄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 누가 책임지시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믿고요, 오늘부터 우리 한번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아까 좀 전에 26절 말씀 네 가지. 첫 번째,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 볼게요.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 주님 보시기에 의를 행한다. 세 번째,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네 번째, 모든 규례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의 복된 길,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멋진 교회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